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2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발관에 가서 넉 달 만에 참으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왔습니다. 머리를 깎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강의 제4장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권세 있는 교사로 만들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목회자, 교사, 또 신학생, 또 선교사,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권세 있는 교사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이것은 authoritative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권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세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투표하고 선출해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대법관이라든가 외교관들은 어떻게 해서 권세를 갖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파워,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왕이라든가 또 여왕은 혈통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권위, 권세, 오소리티를 가지시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0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2번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Sermon on the Mount라고 영어로 그러죠? 근데 그 마지막에 석장 끝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산중턱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 말씀과 내용과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적어도 10번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몇 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ek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게 헬라 말인데요. ek플레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자 사람들이 놀랬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k플레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째는 갑작스럽고 매우 충격적인 놀라움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마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절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힘있고 권위가 있고 또 그 오토리티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ek플레소,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깜짝 놀랐다는 말 속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것은 머리를 때리다, 또 무엇으로 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머리를 무엇으로 얻어맞은 듯이 그렇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왜 그렇게 놀랐을까?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완결하셨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산상의 설교가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은 랍비의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랍비. 아주 존칭을 받는 가르치는 호칭인데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일반적인 랍비들과는 달랐죠. 랍비들은 다른 랍비의 그 지식과 권위를 빌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권위자이셨던 겁니다. 다른 랍비들은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위해서 논쟁도 벌이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냥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랍비들은 진리를 가지고 심사숙고했지만 주님은 진리를 그냥 전달하셨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의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지만 주님은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또 랍비들은 자기 그 조상들이 전통으로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안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모든 고통의 짐에서 가볍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랍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집 잡으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수인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을까? 왜 권위가 있었을까? 왜 가장 큰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요, 한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이유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승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의논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Eternal Life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이런 영생 주신다는 말씀이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놀랍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지식의 확실성입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을 완전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다가왔던 12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금방 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난 12시에 물길로 왔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과거, 현재 다 아신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들을
예수님을 보고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그 속을 주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아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에게 놀라기도 하고 믿고 따르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주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침묵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에게 권세가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의 최종성입니다. 한번 이걸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 또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75번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나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최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권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명령이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481번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로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를 가지신 완전한 교사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파생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뭘 가리키죠?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가르치는 한도 내에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선생님들이 한 20명 넘게 계셨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공과 준비를 열심히 한 주일 동안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와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고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됐지만 공과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 공과책을 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성경 말씀을 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또 그 묵상하고 준비하고 온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들은 말씀을 재밌게 배우고 신앙이 자라고 벌써 수업 시간에 아주 진지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교재를 읽어보고 그날 가르칠 걸 준비한 선생님의 반의 아이들은요, 집중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의욕이 없습니다. 배우는 아이들도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아이들이 압니다. 학생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는 한도에서 우리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세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가르칠 때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대적하는 사람도 알고 흥미할 거리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제한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의 그 나라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의 나이에 따른 특성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격도 알아야 됩니다.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알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나 수첩을 마련해 놓고 그 학생들 이름을 적고 그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본은 성경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그 매개체를 총동원해서 또 이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권위로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정예배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구약학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하고
80에 가까운 고령인데도 틈만 나면 도서실에 가서 커다란 성경을 놓고 돋보기를 들고 머리를 수그리고 앉아서 연구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성경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도록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까 481개라 그랬죠? 그 명령을 주님은 내리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내가 순종하면서 학생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고 따라가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자극을 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1913년 미국의 그 선생님들, 목회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권씩 갖고 있던 책입니다. 이걸 넘겨보면요, 1년 동안 이제 가르칠 모든 성경의 본문, 제목, 또 준비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912년에 출판됐어요. 이 책을 산 선생님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치는 자들의 준비와 또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카고에서 발행이 된 건데, 그래도 이만큼 미국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